오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님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아멘. 오늘부터 아가서를 강해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초저출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녀가 사랑하면 반드시 또 아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사랑이 깨지거나 사랑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혼율이 늘어가고 비혼율이 늘어가는 것은 남녀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저출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사람이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과 여로 창조한 것은 사랑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형편일지라도 사랑에 대한 소망조차도 가질 수 없다면 인간은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랑은 받침 하나 차이입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같은 의미란 뜻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해야 살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자식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인간 삶 자체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마음이 들뜨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지상의 사랑도 이 정도인데 천상의 사랑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하고 흥분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천상적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빗대어 예수님과 우리 신부인 우리들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삶의 원천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노래하라.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서정시적인 노래입니다. 아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쉬루 하시룸이라는 말인데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노래입니다.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인 술람미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주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가는 단지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본다면 정경의 가치가 없지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들의 관계로 해석하면 아주 깊은 신학적인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입맞추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2절에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깊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쏟아내는 향기름은 아름답고 향기롭다고 표현합니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처녀들이 이 솔로몬 왕을 흠모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성령님을 기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흠모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솔로몬의 방으로 이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소망한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가 돼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에 이끌리고 싶은 열망에 항상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불평과 원망도 서운함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형식화되고 관념화되는 것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봉사하는 마르다의 신앙보다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더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노력을 합니까? 그렇게 될수록 점차로 지쳐지는 것을 느껴질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바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영국인이 요크셔 해안의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안 한쪽에서 커다란 바위가 바다를 향해 불쑥 나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영국인은 딸을 데리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는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야, 위를 올려다보아라.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래를 내려다보아라. 아버지의 말대로 딸은 하늘이 비춰지는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엔 저 앞을 내다보아라.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했습니다. 내 딸 도르시아, 이처럼 높고 한없이 깊고 끝없이 넓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을 들은 딸은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고 깊고 끝없이 광활하다면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살고 있군요 하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이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는 체중 미달에 연약한 어린이를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회진할 때 아이의 진로 기록표에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써놓았습니다.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애정이 필요한 것은 갓 태어난 아기뿐만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신체적인 질병이 대부분 불안이나 고독 그리고 버림받는다는 느낌에 기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영적인 문제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힘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은 최선의 양약입니다. 사랑보다 좋은 약이 없습니다.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 어느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바로 사랑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 죄의 잔당들이 남아서 아직도 죄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거부하게 유혹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바로 우리 존재를 잃어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근본이요 기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다른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근본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식화되고 지루해지고 권태에 빠지는 것은 이 순수하고 원초적인 천상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삶의 권태가 찾아올 때, 봉사도 모든 것도 힘들어질 때 우리는 다시 마음을 잡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제 술람미 여인은 더욱 솔로몬을 향한 사랑을 갈구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외모와 처지를 계달의 장막으로 말하는데 이 장막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유목생활하면서 치는 검은 장막입니다. 자신의 피부가 거무스레해서 계달의 장막 같지만 아름다워 실상은 솔로몬의 장막이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의 피부가 검게 된 것은 자신의 오빠들이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일을 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꿀 수가 없었다고 6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말해달라고 7절에 강구합니다. 다른 여자들보다 얼굴을 가리는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다고 8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보다 외모가 형편없음을 말하면서도 솔로몬 왕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의 흔적들이 많이 묻어 있고 형편없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마음에서부터 갈구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은 동기는 우리의 처지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동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위의 어떤 환경에도 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인용해 봅니다. 사랑의 불씨를 가꾸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는다.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한다.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사랑 때문에 흐느낀다. 사랑 때문에 만나고 사랑 때문에 헤어진다.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낙심하기도 한다. 사랑하면 우리 전 존재가 새롭게 태어난다. 감정이 살아나고 온몸의 감각이 살아난다. 사랑하면 온몸으로 듣고 온몸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깨닫는다. 온몸으로 말하고 온몸으로 반응한다. 사랑하면 감춰진 사랑의 언어가 살아난다. 플라톤의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된다. 사랑하면 약한 자가 강해진다. 또한 사랑하면 강한 자는 약해진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언제나 지게 된다.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이다. 져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이기는 법이 없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약해짐으로 사랑하고 약해짐으로 친밀해진다. 그래서 사랑은 신비로운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주면서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면 참는다. 사랑하는 것만큼 참는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벼르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벼르지 않는다. 사랑하면 용서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살린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살리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소망을 준다. 힘을 심어준다. 삶의 의미를 준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해준다. 사랑은 산소와 같다. 산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사랑은 불씨와 같다. 불씨는 돌보지 않으면 쉽게 사라진다. 사랑은 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작은 불씨를 가꾸듯 늘 가꾸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작은 사랑의 불씨를 가꾸는 것이 영성관리이다. 사랑의 불씨가 작다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자. 그 불씨를 잘 가꾸어 외로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자. 우리 손에 있는 사랑의 불씨가 작더라도 낙심하지 말자. 이 작은 불씨로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도록 하자. 우리가 사랑을 포기할 때 바로 고독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독사는 가족이 다른 곳에 살아있는데도 일어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체력도 약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자식들도 떠나고 부인도 떠나고 하면서 인생의 상실감에 젖어들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어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랑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을 부활시키시고 의미 있게 하고 생기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 외의 사랑은 언제나 떠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 사이의 사랑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듣는 수많은 중독 현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성중독, 자살중독, 마약중독, 핸드폰 중독, 운동중독, 술중독, 정신적인 문제들, 이 중독들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잃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런 중독들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인간은 강해 보여도 아주 연약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조울증 환자 같습니다. 생각의 기복도 심합니다. 자기 혼자 도취되어 있습니다. 의지의 기복도 심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는 순간 놀라운 안정감과 평강과 안식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을 절대 놓치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선이 무너진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걸음씩 회복하셔서 우리 삶의 감정들이 풍부하게 살아나 그 살아난 감정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눠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사랑의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무너진 감정, 지친 감정, 상처받은 감정, 수많은 중독들, 삶의 중독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우리의 감정이 살아나 이웃을 향해 뻗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